저기는 영축총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축총림. 이 뒤에 영축이란 말은 뒤에 산 이름이 영축산인데, 총림은 불교 가문들이 모여있는 큰 집단, 그걸 총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해인총림, 조계총림, 영축총림, 뭐 그렇게 총림들이 있습니다. 이 영축산은 인도에 있는 산 이름이거든요. 근데 인도에는 영축산이라는 산에 누가 살았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본래 사는 산이다. 이름이 보타라카산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영취산 또는 영축산으로 불립니다. 저 글자 가운데 취가 축자를 익히기도 하고 또는 취로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화엄살림 대법회하죠. 여기가 이제 부처님이 지는 계시고 부처님 형사가 넘는 우리가 전에 했던 다솔사와 같은 정렬보궁이 있는 절입니다. 뒤에 사리탐마 있죠. 영취산 또는 영축산 가운데 취자 다음에 옆에 써 있는 말은 국지대찰, 나라의 큰 절, 불지종가, 부처의 종가 이 말이고, 교정절이기 때문에 신라시대에 먼저 선종과 교정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정절은 부처님 법을 숭상하는 절이라서 부처님을 위계에 제일 위에 놓고 이렇게 위계를 따지는 절이라서 부처님 계시는 데가 높아요. 항상 우리가 대부분 절이 부처님 계신 곳을 제일 높게, 점점 낮게 이제 대중들 낮게, 그게 교정절인데 이 절도 전형적인 교정절입니다. 신라 이제 자장율사가 만들었다는데 통일 신라 시대에 어쨌든 생긴 절입니다. 그 절의 아주 그 핵심 가장 큰 절이 이제 통도사다. 천왕문, 자주 보는 사천왕 나오는 그 천왕문.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요 그림은 반야선입니다. 반야선. 요걸 타고 이제 이 속세를 지나가는 거죠. 불경에 보면 원하속성 반야선. 내가 빨리 반야선을 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배. 저 배를 타고 가면 속세를 건너서 피양의 세계로 간다. 여기 극락보전. 극락보전은 사람이 죽어서 하는 이제 세계, 극락세계. 그 극락세계에 누가 계시냐면은 저 부처님이 계셔. 바로 아미타불이 계셔. 아미타불. 영산절은 부처님이 법문 중에서 가장 많은 대중들 데리고 법문하는 것이 영산회상이라는 것인데, 그 영산회상도가 그려져 있는 영산전이 있습니다. 요 그림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석가세종이 쭉 그림이 안에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있죠. 팔상인데 그림이 총 8편이죠. 팔상. 그래서 우리가 법주사에 가면 팔상전이 있습니다. 통도사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이름인데 영각입니다. 영각. 영각은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영각 앞에 있는 요 매화나무가 경남에서 제일 빨리 피는 매화입니다. 요 매화가. 그래서 봄 되면 여기에 사진 찍은 사람들이 막 즐비하게 있는 그 매화. 붉은 매화, 홍매화입니다. 여기는 이름을 대웅전이라 써놓고 돌아가면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계시고 뒤에 있는 사리타마 보이죠. 그리고 딱 돌아가면 뭐가 있느냐. 여기가 금강계단입니다. 금강계단. 본래 여기서 이렇게 가능해 왔습니다. 저 멀리 사리탑이 보입니다. 대방광전, 부처님 법이 전 우주로 펼쳐나간다. 그런 의미의 대방광전이 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게 부처님 사리탑입니다.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사리탑. 여기는 참배를 제한하고 있죠. 우리가 다솔사에 봤던 산영각. 여기 올라가면 사리탑이 잘 보입니다. 저기가 사리탑입니다.
저 사리탑 안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본 적은 없지만. 저 유리창이 딱 보입니다. 정각 안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 사리탑에 볼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산신령, 역시 호랑이. 자, 여기는 삼성각이 계십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통신화를 끌어안으면서 그 칠성신앙 중에 여기에 계시는 산신령도 있고, 그 다음에 조왕신, 여러 신을 모신 7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빼고 3분만 모신 삼성각입니다. 그게 이제 산신령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지신, 그 나무의 목신, 이런 신들을 모십니다. 조심, 빠진다. 우리나라에서 3개의 종찰이 있습니다. 법보종찰은 해인사, 불보종찰은 통도사, 성보종찰은 전남에 있는 조계사. 갑자기 생각했나? 저거는 옛날 건물 아니에요. 죽은 이후의 세계가는 맹부전, 맹부전인데 여기에는 주인이 누구냐면은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밑에 녹색머리 지장보살, 염라대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각 이름이 안 붙어 있죠? 그렇잖아요. 들어와서 뭐 응진전. 응진전은 부처님의 이제 인도의 제자, 우리나라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시는 것. 응진이라 말은 부처님을 부르는 말 중에서 응공의 그 진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응진이라 부릅니다. 요즘은 다 이게 밑에 써놔서 내가 설명하는 맛이 없어. 밑에 다 써놨어. 옛날에는 큰 소리 쳤는데 요새는 다 밑에 써놨어. 다 써놨어.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말사가 제일 많은 절입니다. 말사라는 말은 물론 해인사도 있지만 통도사도 경남 동부 지역의 모든 절들이 이 통도사 소속입니다. 그 총림을 거느린 데가 우리나라의 조계종, 이런 종찰들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게 이제 총무원. 그 제일 우두머리는 종정.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계종도 있고 여러 종이 있는데 천태종도 있고. 근데 요 조계종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큰 불교 세력이죠. 통도사에서 유명한 탑이 여기 있습니다. 오청석탑이죠. 오청석탑.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제상이냐 아니면 뭐냐인데 그 밑에를 해석해 보면 정명이 있고 정진이 있고 팔정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팔정도. 그래서 팔정도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처님이 8개 길만 잘 지키면 부처님의 세계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제가불자들은 팔정도를 지켜야 된다. 보면은 팔각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팔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밥그릇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봉발입니다. 봉발. 봉발이란 말은 일종의 밥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바르. 바루를 가지고 스님들이 식사할 때 그릇이 몇 개 필요하냐면 4개 필요합니다. 앞에 2그릇은 밥을 넣고 반찬을 넣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빈 그릇으로 둡니다. 밥을 넣고 그 나머지 물을 가지고 다 씻어서 먹어야 그걸 바루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 바루의 형상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 봉발. 용화전은 바이로 찬하께서 사시는 곳입니다. 일종의 부처님을 이룬 사람들의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부르는데 그 용화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바이로찬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석가세존이 계십니다. 바이로찬화는 어디 계시느냐? 저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석가세존이 현재 시무위인을 하고 있죠. 다양한 부처님이 다양한 곳에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정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해장보전입니다. 바다 해자죠. 부처님이 아니라 스님입니다. 스님. 자, 안쪽으로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양반이 어떤 아주 뛰어난 학성인데 그 학성을 모시는 절입니다. 요 절에만 있습니다. 일반 절에는 없고 요 다 써놨죠. 풀이가 있습니다. 정각이 정말 많죠. 또 있습니다. 여기는 대광명전인데 대광명전에는 진짜 바이로찬화가 사십니다. 바이로찬화가 하고 있는 직원인인데 손을 가운데로 모으고 있는 직원인입니다. 이 바이로찬화는 해인사에 가면 주불입니다.
그래서 해인사에는 대광명전이라고 써놓고 대적광전이라고 써놓고, 통도사의 주제는 여기 있는 진신사리를 둔 석가모니 그분이 계시고, 여기는 이제 격을 좀 낮춰서 여기 계신다 이 말이죠. 이분은 부처님의 어떤 이미지를 형상한, 이 직원이는 나와 부처의 깨달은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부처라는 뜻입니다. 손을 가운데로 모으고 있죠. 바로 이 통도사에서 석가모니 다음으로 화엄세계의 핵심 부처가 바로 이 바이로차나입니다. 화엄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불, 그걸 인도말로 바이로차나라 부른다. 그 다음에 저쪽에는 문수전인데, 문수전은 부처님을 호위하는 부처님의 좌편에 계시는 보현보살과 우편에 계시는 문수보살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을 모시던 그 중에 한 분인 문수보살 모신 문수전입니다. 주로 저기는 이제 영가로 씁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영가로 쓰인다. 해장전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전통신앙과 알려집니다. 호랑이죠. 이 호랑이하고 까치는 우리나라 전통신앙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불교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도깨비 같기도 하고, 여기 오래된 미석인데 세존비각이로 되어 있죠. 한 줄 읽어봅시다. 바라, 석가, 열애, 볼, 사리, 탑. 이게 여기에 석가, 열애의 아주 보물스러운 유고를 모신 절이다 라는 비문입니다. 요 비문이. 부처님 발이 팽발이거든요. 왜 부처님 발이 팽발이냐? 부처님은 당시에 인도 어떤 전통신앙에 의하면 모든 신들은 떠서 다닙니다. 이게 땅을 밟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떠서 다녀. 근데 부처님은 그 떠서 다니는 신앙이 정반대로 아주 그 혁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발바닥을 땅에 딱 붙이고 있다. 그래서 팽발이에요. 완벽한 팽발. 나는 그래서 땅을 붙이고 걷는다. 나는 인간이다. 그 의미를 부처님이 팽발로 표시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32상 중에 팽발이 있는데, 그 팽발이 그런 의미가 있다. 실제로 그분이 팽발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그분이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팽발은 많이 오래 못 걷거든요. 그런데 나는 땅바닥에 발을 붙인다. 이게 인도의 모든 신들은 다 하늘을 떠서 다닌다. 요 그림들은 역대 조사들, 중국의 역대 조사들. 쉽게 말하면은 선불교에 뛰어난 사람들 다 그려놨습니다. 선불교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달마대사의 제자 중에 해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오른팔을 끊어버렸죠. 이제 해가가 어느 날 달마한테 갔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달마가 해가한테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걸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해가가 자기 팔을 끌어서 이렇게, 너는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매우 이렇게 잔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육신은 깨달음의 세계의 어떤 방해될 뿐이지, 육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제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깝게 되어 있다. 뭐 그런 것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는 이제 천사들 이야기인데, 부처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천상계, 본래 선홍을 보면 이제 이거 보면 나오죠. 저 복숭아 나오죠, 복숭아. 천상세계에 있는 천도복숭입니다. 얘들은 본래 이제 신장들인데, 신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부처님이 깨달으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지켜주겠다. 나는 이제 앞으로는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을 쓰겠다. 그래서 각 방향마다 4명의 사람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무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칼, 이 사람은 비파, 이 사람은 창, 이 사람은 어떤 용의 여의주를 들고 이제 그 방향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사천왕이.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따르겠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아낌없이. 그런 사람들이죠. 봄에 주로 이제 와가지고 이거 보고 매화서 사진 찍고 저기 홍합밥을 먹고 이제 코스별로. 규모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제일 큰 절 중에 속합니다. 해인사가 요거보다는 전체 정각 수는 적습니다. 여기 정각이 제일 많아요. 물론
더 많은 정각이 있었던 절이 불국사인데 이제 불국사는 많이 타버렸고 대신 불국사는 이제 큰 회랑을 가지고 있지만 불국사라는 절과 요 절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불국사 절은 대표적으로 탑이 2개 있고 하나의 금당 부처님이 계신 곳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석가탑, 다호탑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요 절은 보다시피 부처님이 안 계시고 탑이 가운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진신사리로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통일신라를 훨씬 넘어서 아마 여기에 적힌 대로 하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이 이 절을 실제로 지을 때는 통일신라 후기였을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산속이요. 완전 산속이야. 이게 강물과 같이 있었지. 비석들은 뭔데? 어디? 저 비석들은 이 절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무덤이지, 무덤. 이게 이 절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이 절에서 뛰어난 뭐 일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절을 짓는 데 도움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모시는 비림이라고, 비림. 이름이 뭔 말인데? 비석이 있는 숲을. 사실 이거 보면 좀 더 장성이잖아요, 장성. 우리 전통 장성도 요시 하나 나왔어. 이게 불교는 다 수용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이단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는 이단이 있잖아요. 가령 뭐 기독교는 정통 교리가 있고 벗어나는 사람들 이단인데 불교는 이단이 없어. 다 수용해. 뭐든지 다 수용해. 그래서 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식으로 내 이야기를 전하라. 이거 다 부처님 관계, 요 절에 관계 있던 사람들. 그것들 하고 싶은 말안 했어. 통도사 멋진 절입니다. 왜 멋진? 왜 멋진 절이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절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가령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저 사천인 다솔사, 여기 끝.